신약성경 마태복음 제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으되 너희 천부께서 계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리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가오냐. 믿음이 적은 자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상순을 보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차례나 반복해서 이 읽은 본문에서는 말이죠.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이것을 세 차례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라는 것에서부터 해서 모든 그 신앙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을 무너지게 하는 요소들이 사실은 이 염려로부터 대부분 시작입니다. 걱정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앙의 시초가 되는 이 염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힘쓸 것을 지금 명시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염려하는가? 뭐 당연히 염려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산상순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산상순의 시작을 예수께서 팔복이라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아, 너는 참 복되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야. 너는 참 복되구나. 오묘한 자야. 너는 참 복되구나. 마음이 청결한 자야. 이러면서 칭찬하셨던 그 성도의 모습, 그것을 먼저 묘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되고 존귀하고 거룩한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가르침을 시작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고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성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들을 향해서 주께서 걱정하시고 근심하면서 당부하는 게 뭡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 염려가 무슨 거룩하고 막 대단한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라. 그거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순을 보면서 이 대목의 이름은요, 조금 언밸런스하다, 좀 뭔가 좀 모순돼 보인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성도가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라면 그들의 생활에서 말이죠, 일상생활에서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 염려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가. 왜 그것을 주님께서 제사 이렇게 당부하실 정도로 이 위험이 그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정말로
빠짐없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찰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교훈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당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훈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 팔복에서 묘사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요, 뭐라고 할까요? 어느 학교에서 애들이 막 싸우면은 선생님이 벌을 주는데 뭘 벌을 주냐면요, 명심보감을 베껴쓰게 벌을 준대요. 잡아다가 그 교무실에 한쪽에 앉혀놓고 명심보감을 막 베껴쓰게 한대요. 어떤 애가 초등학생인데 막 그 명절 때 어른들이 모였는데 명심보감을 막 줄줄줄줄 얘기하니까 친척들이 막 칭찬을 했대요. 아빠가 놀래서 너 명심보감을 어떻게 잘하냐. 학교에서 싸우면 선생님이 명심보감을 쓰게 하는데 내가 제일 잘 싸운다. 여러분, 명심보감에 있는 얘기들이 뭐 틀린 말이 없고 거의 다 유익한 말입니다. 그리고 뭐 불경에도 좋은 말들이 많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대부분이요, 거의 대부분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게 아무리 듣기 좋고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데,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그 불신자 선거, 불신자 뻔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후보에게 성경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막 지킬 것을 강요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성경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걸 분명히 하셨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마리아에게 당부합니다. 너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게 마리아에게 당부하셔요. 뭐라고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내가 지금 올라간다고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바로 너희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애쓰고 힘쓰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책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자식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실 정체가 뭐냐 얘기를 할 때는 누구 아들이냐 이거예요. 누구 아들이냐.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믿으시죠?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염려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바로 30절에 나왔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하늘의 새와 들의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그것들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데, 너희 아버지신데 하물며 너희에게는 오죽하겠느냐.
그러면서 탄식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오 감탄사가 붙어요. 왜냐하면 헬라어가 그런 식으로 쓰여졌어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 여러분, 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사람들이 염려하는가? 그것도 대단한 세계 평화와 막 이런 거 염려하는 게 아니라 오늘 뭘 먹어야 되지? 내가 뭘 입어야 되지? 이런 거예요. 왜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느냐? 이유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적은 것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염려하면 이 사람은 뭐냐?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찰해 봐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 적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있는데 뭔가 부족해.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여기 믿음이 적다라는 헬러 단어가 직역하면 뭐냐면요, 쉽게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기는 믿어. 믿는데 그렇게 쉽게는 절대로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조건만이 필요한데 뭐냐면 믿음이에요. 참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믿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종류가 있다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하고 그 중에 가장 강력하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굳이 믿음의 종류를 따지자는 말이죠. 구원 얻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것이 모든 것의 기초고 시초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영생을 얻을 만한 믿음은 있는데 오늘 뭘 먹어야 될까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굉장히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야, 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존귀한 사람들이요, 팔복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실제 상황에 떨어지면, 매일매일의 일상에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사는 것과 똑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고 신기하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소자야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그런 거에는 이견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야,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어느 게 더 쉽냐? 어느 게 더 어렵냐? 그건요, 둘 다 불가능해요. 영역이에요. 제 몸 가누지를 못해서 지붕을 뜯고 사람들이 침대째로 내려야 되는 그 병자, 꼼짝 못하는 병자인데 어떻게 말 끝나자마자 일어나서 자기 침대를 들고 나가냔 말이에요. 걸어서. 이거 불가능하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대 들고 나가는 거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믿으려면 다 믿고 안 믿으려면 다 안 믿어야 되잖아. 그건 믿는데 예수님이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이 땅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겠다.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병자한테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나가라. 걸어갔어요.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자, 병자를 일으켰으면 당연히 다른 말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분이면 다른 말도 이루어져야 정상이에요. 그쵸? 근데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들은요, 요건 믿는데 저건 안 믿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믿는데요,
병자를 즉시 고쳐줄 권세가 있다는 건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좀 말을 더 바꿔볼까요?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또 병자를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믿는데 그분이 날 고쳐주신다는 건 못 믿겠어요. 더 나가볼까요? 그분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도 믿고 병자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도 믿고 내 병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건 믿지만 내 오늘의 먹을 양식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못 믿겠다. 이게 점점 현실 내 삶의 부분으로 다가올수록 그 믿음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우리가 삶에서 매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신다는 거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하나님이 여기부터 울릉도 독도까지 하나님이 길을 내실 수 있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믿죠? 근데 왜 믿어요? 그게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 건 믿어요. 그런데 내일 그 공과금 내야 될 돈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내일 그걸 주실까요? 여러분 이게 나의 일상의 현실로 들어가면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시는데 폭풍이 밤에 쳤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노를 젓고 물을 퍼내는데 예수님 혼자 주무시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난리를 쳤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깨어나갖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다. 이러면 쭉 나와요.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시는데 다른 성경에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꾸짖으셨다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그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그게 지금 어디다가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근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거조차 없으면 이 사람은 전혀 이 말씀들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구원이나 영생이나 뭐 이런 것에는 사용되는데 오늘 내 입에 먹을 거 들어가는 거 내일 내가 공과금 내고 뭐 모레 전기세 내고 이런 거 요번 달 우리의 학비 내야 되는 거 이런 거에는 적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 계신 것도 믿고 그분이 전지전능한 것도 믿는데 그분이 내 일상에 개입을 해서 과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음으로써 6월절에 그 피를 발라가지고 심판을 건너뛰었고요 믿음으로써 홍해를 가르고 거기를 건너가게 하실 때 믿음으로써 그 바닷길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따라오던 애국 병사들이 그 물에 다 빠져 죽는 거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춤추고 막 난리를 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기 시작해요. 이게 경중을 따져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남들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 바다 밑바닥을 걸어서 지나갔어요. 전차를 타고 따라오던 애국 병사들이 그 바닷물이 덮쳐서 죽는 것을 다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마실 물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름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자화상인지도 모릅니다. 죄의 그 사슬에서 끊어주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 뛰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입에서 막 불이 확 용가리처럼 나가고 막 그랬는데 근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믿음이 어디 있냐고요. 그때부터. 네?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주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는지 아시겠죠? 염려를 하니까 그래요. 염려를 자꾸 하니까. 너희는 저 참새 때보다 낫고 너희는 저 들풀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그것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믿음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면 이 믿음은 일수나 마나한 믿음.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돼요. 이 믿음의 문제가. 그것도 먼 추상적인 그런 나랑 상관없는 제3자의 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현실에 관련된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우리가 넘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느냐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라고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푸실 그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구하기 전에 그분이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반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반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물은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 가운데 계신가 하였더라.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적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상황을 아시는가. 물이 떨어져서 지금 당장에 죽게 된 것을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 중에 계시고 그 상황을 알고 해결해 주실 것인가? 그걸 못 믿겠더라는 거예요. 홍해는 가르고 하늘에서 불은 떨어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지금 인도하고 있건만 그러나 과연 물 떨어진 내 상황을 이 광야에서 아시고 채워주실 건가? 그건 못 믿겠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고 역설적이지만 이게 우리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탄식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믿음이 없는 것, 아니 있기는 있지만 적은 것, 그 적은 믿음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이게 고장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무슨 대단한 어마어마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모든 게 다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는 건데 이게 고쳐져야 됩니다. 제대로 작동하게 고쳐져야 됩니다. 이 문제가 정말로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를 가름하는 사활을 가름하는 문제예요. 이것이 이 믿음 작지만 아주 작지만 그 믿음이 과연 작동하느냐 그냥 머물러 있느냐 거기에서 과연 이 사람의 삶 전체가 바뀌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믿음을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구원을 받지만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까닭은 이 작은 부분의 믿음 그것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건데 제일 좋기는 뭐냐면요.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어떤 면에서 제일 손쉬운 방법입니다. 사방으로 막히고 우겨쌈을 당할 때
그래서 의지할 때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지. 다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작동시킵니다. 그런데 한 가지라도 다른 수단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상하죠? 절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그 수단을 붙잡아요. 이상합니다. 한 가지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 사람 성정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광야에 데려간 게 아니에요. 광야, 물 없는 간주한 땅, 거기는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땅이에요. 일부러 거기다 데려다 놓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먹고 자고 살아난 사람들, 그래서 어른이 된 사람들은요, 이게 안 바뀌어요. 광야에 들어왔는데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 실패해서 죽는 거예요. 20세 이하, 뭘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광야 따라온 애들, 얘네들은요, 그 다음 세대들은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고 준비 안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 여리고 돌아라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돌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별의별 얘기들 다 나오고 한 이틀 3일 지나고 우리가 이 뭐 미친 짓인가 이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머리가 굵으면은 글쎄 안 돼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자들의 것이에요. 천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른된 성전, 뭐라도 하나님 말고 붙잡을 거 있으면 그거부터 일단 붙잡고 보는, 원래부터 그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내 힘으로 바득바득 살아야 됐던 그 고아 시절에 가졌던 그 마음, 이것을 바꿔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뀌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 나가서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바꿔줘야 돼요. 근본 나라는 사람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 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완전히, 그 전에는 집에서 나갔다가 눈치 봐가지고 다시 집에 들어왔다가 이러고 살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완전히 집에서 나오게 됐어요. 쫓겨나게 됐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보따리 짐이라고 갖고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그저 옷가지 몇 개랑 칫솔이랑 성경책, 그거 들고 나왔어요. 정말 오갈 데 없는데, 그때 저희 모교회 그 창고에 한겨울에 목사님한테 부탁드려서 창고에서 살게요. 근데 당장에 정말 문자 그대로 먹을 게 없어요. 거기에 혼자 있는데 뭐가 먹을 게 있겠습니까? 집에서 나왔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무슨 애들 알바할 수 있는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때 정말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뭐냐면 기도하는 거. 기도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살벌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믿어야 되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해서 기도합니다. 예? 먹을 걸 주세요. 그리고 아멘하고 기도가 끝났는데, 기도는 했는데 제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거 안 믿으면, 기도해놓고 안 믿으면 굶어야 되는구나. 그걸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믿어야지 되는데, 해결책은. 믿음이 안 생기는데요. 걱정, 근심만 드는데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번에는 믿음 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먹을 걸 달라고 기도하던 걸 그치고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더니 믿음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두근두근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끼니 때가 됐어요. 하루 3끼 먹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 먹을 걸 주셔요. 한 번 얻어먹고 나니까 이게 되네? 그 다음 끼 전에 기도합니다. 먹을 걸 주세요. 그리고 두근두근 기대하면서 요번에도 주시나? 이거 믿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서 믿음의 싸움이 막 진행되는 거예요. 이건 믿어야 되는데 자꾸 의심이 들고 일어나면 아니야! 난 믿을 거야. 그래서 막 믿음을 붙들고 있는데 누가 뭐 먹을 걸 가져와요. 먹어요. 이거를 계속하는, 몇 달 동안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그런데요, 희한하죠. 한 끼도 안 굶었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잘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닫아요. 믿음이란 게 잘하더라고요. 점점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가 많이 생기니까. 믿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셨어. 믿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셨어. 이 증거들이 쌓이니까요, 이게 담력이 되고, 담력이 쌓일수록 믿음이라는 게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조금씩 커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먹을 거 달라는 기도를 아예 안 해요. 저를 보니까. 그 기도를 안 하고 딴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런데 하나님이요? 주셔요. 제가 그때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경 말씀이 맞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이요.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경 쓴 건 내가 지금 딴짓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열심히 내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먹을 것, 입을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다 채워주셔요. 그런데 먹을 거, 입을 거 문제가 걱정이 없어지면 그걸로 끝나느냐? 삶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재수할 때 학원을 다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학원을 재수학원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돈이 있나? 예?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나 학원 다녀야 되니까 돈 좀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학원을 다녔어요. 몇 달. 학원 다니면 이거저거 돈 드는 게 많잖아요. 교통비도 들고 생활비도 들고 그것도 다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왜냐하면 제가 학원을 그래서 재수해서 대학교를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학원을 다녔지만 제게 있어서의 대학을 가는 것은 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당당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주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주셔요. 저것도 필요합니다. 주셔요. 정말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나중에 대학교를 가는데 그때도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대학교 가는 건 내 뜻으로 나를 위해서 가는 거 아닌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하는 거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제 마음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정직하게. 그러니까요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주시면 가고 안 주시면 가지 말라나 보다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요 거금을 주셔요. 매 학기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는데 신학대학을 가는데 학비를 주겠습니까? 부모님이? 상식적으로 나올 데가 없어요. 학비는 고사하고 대학생 길러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학비만 들어요? 학비는 아무것도 아니죠. 오만 돈이 다들. 제가 어디 가서 잘 데가 있어요. 입고 다닐 옷이 있어요. 이부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요. 졸업했어요. 4년 동안. 그렇게 다니면서. 오만 짓 하면서 졸업했어요.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만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살면서 야 이거 참 신기하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른 사람들도 이거 알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신앙서적을 읽다 보니까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 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분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신앙의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조지 밀러 같은 분이 청년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가 결심한 바가 뭐냐면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뭔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고아들을 돌보고 고아원을 경영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평생에 결단한 것이 필요한 것을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다 이것이었어요. 근데 그 전기를 보니까 저랑 똑같더라고요. 맨 처음 돈이 필요했어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근데 기도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래 믿음을 달라고 막 간구를 했더니 믿음이 조금 생겼는데 이게 꼭 작은 불꽃처럼 꺼질랑말랑 그러니까 그거를 막 지키는 거예요. 안 꺼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 차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그 돈을 딱 주신 거예요. 그 불이 조금 더 힘을 얻고 그래서 그분이 말년에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자기가 처음 사역 시작할 때는 하나님한테 $10를 달라고 금식하면서 애면 끌면 부르짖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100만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안 하더래요. 자기가. 그 믿음이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평생 동안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담력이 생깁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전기를 읽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가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중국 내지 사역. 그 당시에 선교사라는 분들은 대개 상해나 이런 데, 이 항구 도시에 서양 사람들이 조차지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지역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사는데 선교사들도 대부분 그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을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중국 왔지만. 그래 허드슨 테일러가 이건 선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처럼 중국말을 배우고 머리를 중국 사람들처럼 깎고 뒤에 따가지고 길게 들리고 중국 사람 옷을 입고 그리고 중국 본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그의 사역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서양인으로서의 그 명예를 저버렸다고 오히려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결단한 바가 무엇이냐면 내 필요에,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구하지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이요 평생을 신실하게 채워주셔. 평생. 그래서 그 사역으로부터 시작된 선교단체가 OMF라는 단체인데 거기에서의 선교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지의 필요를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는다. 그 전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심. 여러분 그런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요. 맨 처음 첫 발자국 믿음으로 앞발을 한번 디디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해야 돼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없이는요. 그 한 발을 못 내디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한 발 내딛었는데 거기에 안 죽었어. 그러면 믿음의 담력이라는 거죠. 두 발 내딛었는데 안 죽었어. 여러분 믿음으로 걷다가 죽으면 글쎄 순교의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하도 돈 달라고 기도하는 그 교회에서 밤낮 모여서 밤새 부르짖는데 저더러 왜 기도에 참석 안 하냐고 맨날 닥달해요. 한번 기도에 참석해봤는데 기도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밤새 막 내일 얼마가 필요한데 달라고 기도하고 새벽쯤 되면요 막 예언하는 사람들이 계시받아가지고 응답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했다.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받았으니까 채워주실 걸 기다리면 되잖아요. 아침부터 전화를 사다 은행에 전화 걸어서 대출해달라고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 돌려서
돈 빌려달라고. 그것 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한 번이라도. 기도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한 번만 기다려보면 안 되겠냐. 기다렸다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안 돼가지고 만약에 굶어 죽으면 숨겨지 뭐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채워주는 걸 한 번도 경험 못하고 망해버렸어요. 그 모든 사역이. 그게 큰 믿음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인데 그게 작지만 안 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거죠. 그 믿음이 작용된 사람이면 물론 스스로 깨닫는 게 이게 큰 믿음이 아니고 굉장히 연약하고 굉장히 작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요. 성냥불 하나 타오르는 것 같이 아주 희미한 불꽃이라는 것, 금방 꺼질 것 같고 바람 한번 불면 훅 꺼질 것 같은 약한 불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 불꽃을 들고 나아갈 때요,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 사람들이 여기 와서 3일째 굶고 있는데 먹을 게 없는데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걸 사 먹게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평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줘라. 우리가 뭐가 있는, 저 사람들이 몇만 명이고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저 사람들 한 끼니에 주려면은 얼마가 필요한데 그거 계산하면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주어라. 우리에게 있는 거야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몇 명이나 먹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거 가져와라. 축복하시고 나눠주시니까 먹고 12강줄이 나왔어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작지만은 별 볼 일 없고 우리 생각에 이거 갖고 되겠는가 싶은 그 작은 믿음의 부스러기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다 돼요. 다 됩니다. 정말로. 그거를 믿고 걸어 나가느냐 그렇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말 그대로의 패배의 자의 삶을 살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든가. 아주 극단과 극단이에요. 이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문제겠습니까? 그거 믿음을 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 믿음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그걸 못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거 조심해라. 조심하라는 거 보세요. 3가지. 첫 번째가 방탕함입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함입니다. 이것은 뭐 세트로 다니는 거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는 것은 세속에 물들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건 적극적인 범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3번째,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잘 못 느끼는데요. 주님께서는 이거를 꼭 집어 말씀합니다. 생활의 염려. 생활의 달인이 아니에요. 생활의 염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 이 염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문제. 왜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정도 근심 걱정하고 사니까 그런 게 이게 일상적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주님 말씀. 여러분 뭐라고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자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가 무엇이고 자기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어마어마한 큰 유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이 너에게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그 아낀다는 얘기예요, 안 아낀다는 얘기예요?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못 누리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못 누리는 건 적극적인 불신이나 적극적인 타락이나 적극적인 죄악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 작은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생활의 염려, 이것이 결국에는요 모든 포도원을 허물어버리는 작은 여우와 같은, 여우는 그 울타리 전체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울타리의 아주 작은 부분을 무너뜨립니다마는 그 구멍으로 해가지고 더 큰 짐승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포도원은요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는, 이게 우리를 믿음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둔한, 잠든 것과 같은 강팍한 상태로 떨어뜨려. 그럼 어떻게 되겠냐? 주님 오는 날 예비하지 못한 모습으로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과 같이 그런 상태로 주님을 맞게 되는 정말 최종적인 비극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거룩합니다. 근데 성도의 죽는 것이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맞춰야죠, 이 땅에서.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성도, 그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둔하여져서 잠든 것 같이 돼서 죽은 것과 진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살았다 하나 이름뿐인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 이런 비극이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기를 주님께서 원하셨기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한다. 염려하지 마라. 꼭 우리에게 이 염려와 싸워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해야 됩니다. 주여, 그러니까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믿음으로 이기길 원합니다. 하고 구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절실하게 지금 필요합니다. 다른 그 어떤 때보다도 지금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것은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믿음이 아니라 아주 작고 보잘것없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움직이고 작동하며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께 이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 나가겠습니까? 생활의 염려와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렇게 그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